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등경 위에 등불을 둔다고 했습니다. 불빛이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데 말씀에 이르기를 예수님은 길이요 생명이시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주님의 참 빛이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5장 말씀에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왜 어둠이 역사하고 있을까요? 빛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우리는 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도 어둠이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셨습니다.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가르시고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르신 것과 같이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참 빛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또한 말씀하기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세상에 비추는 이 빛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참 빛이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어둠이 가득할까요? 마음의 생각이 더럽고 그 어두운 생각들이 솟구치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생각나고 살인,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인데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였노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마음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네가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인 우리의 습관들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거짓된 아비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으로 죄로 인해서 타락했음에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율법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거부한 그 인간의 모습 속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이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해결하셨는데 우리 안에 참빛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왜 우리 안에는 어둠이 계속 있을까요? 우리 안에 생각이 어둡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은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마음에는 밭이 있습니다. 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돌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 떨기 덩굴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마귀가 주워가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환란과 핍박이 왔을 때 걷어가 버리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정의 유혹이 있고 그 모든 염려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을 청소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오는 사자까지 두루 다니며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침범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내가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들어오는 그 유혹들, 미혹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고 싶을 때 우리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침범해오는 그 귀신의 소리, 그 소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다 같이. 우리의 바울 또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로마서 7장에 말씀하기를 로마서 7장에 우리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이 아닌 것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또한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하면서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노라고 하였는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사로잡는 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유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생각이 나를 사로잡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시는 그 생명의 빛을 향해 달려갈 것이냐? 그 두 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했느냐가 달랐습니다. 그는 생명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죽기까지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생각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를 받지 못합니다. 그 생각이 틈타고 들어와도 그 생각을 바라볼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붙잡히면은 유다처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목을 매달아 죽은 유다의 인생과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침투하는 그 생각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마귀에게 거짓 아비에게 속하였던 자라고 예수님이 친히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거짓 아비에게 속하였던 자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옛 습관인 옛 자아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빛이 오셨는데 어둠이 드러납니다. 등경에 불을 비치셨는데 어둠이 드러나는데 어둠이 너무 강력한 겁니다. 빨려 들어갈 정도로 죄에 속한 내 사망의 법이, 내 육신의 생각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보다 너무 강렬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쫓아 살았던 그 삶이 나를 자꾸 짓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둠인 마귀의 생각들을 따라가서 살아가 버립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죄의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내가 죄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만약 죄의 생각에 빨려들어서 죄의 습관, 옛 습관대로 살아가 버리면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거짓 아비된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며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고 얻지 못하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안에 집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처를 마귀가 지어놨는데 귀신이 쫓아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거짓된 생각, 거짓된 아비가 자꾸 유혹하면서 미혹하는 그 생각들을 따라가니까 마귀가 좋아하니까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죄가 나를 빨아들이도록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더 안 좋아졌더라. 지금 과거보다 더 안 좋아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는 겁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빛이 우리 안에 왔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돌밭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밭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떨기 같습니다. 내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내가 가진 생각들, 나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불만들, 그리고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주기도문에 말씀을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마음을 괴롭히었던, 나를 병 걸리게끔 세상이 나를 괴롭혔다면 그 사람을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축복하고 용서하시라고요. 그렇게 용서하시면 우리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죄의 통로가 아니라는 것이 죄의 통로가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빛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어떻게 어둡겠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너희가 죄를 사랑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면 빛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는 것이 그것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았고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성전 가운데 마귀의 생각이 역사하면, 마귀가 판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이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행하고 내가 말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하라.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죄의 습성대로 살아갔다면, 내가 음탕했고 음란했고 방탕했고, 내가 술 취하기를 좋아했고 성령의 뜻이 아닌 것을 따라 살아갔다면, 그렇게 살아갔다면 되돌이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내 양이면 내 음성을 듣겠거니와 했습니다. 내 양이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 양은 주인을 거스르거나 그 주인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내 양심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문 닫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문 닫고 있겠습니다 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양심이 회칠한 무덤의 자식과 같이 들리지 않아서 그의 소리가, 주님의 소리가 내 귀에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내 양심을 찌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내 옛 습관대로, 거짓 아비의 습관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어두워지고 어둠이 더 강렬해지고 어둠의 생각이 나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악한 귀신, 7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그 사람을 통치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그렇게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물귀신 작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고 지옥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해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 말씀에 서로 싸운 것은 아니지만 가인이 아벨에게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창세기 4장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하시냐면 6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가 문 앞에서 계속 맴돌면서 우리의 귀에 소리를 불러 넣습니다. 너 죽어라, 죽어라. 너는 생명이 없는 자녀니 너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하는데 너는 힘없는 존재야. 이러면 우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니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귀신을 이깁니다. 그 역사가 끊어질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워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치료하지 않으시고 왜 내 생각을 누르고 왜 마귀가 나를 질러 짓누르고 나에게 좌절을 하고 나에게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괴롭히고 밤마다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데 왜 어둠이 나한테 역사하고 왜 귀신이 내 눈에 보이고 왜 귀신이 나를 누를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싸워 이기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매일이 시험에 드는 삶입니다. 직장에 가면은 직장의 동료가 시험하고 집에 가면 남편이 자녀가 내 마음을 시험합니다. 근데 거기서 넘어지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밤낮 금식하면서 40일을 금식함으로 광야에 가셨을 때 마귀가 세 가지 성경에 이르기를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어디로 끌고 갑니까?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그의 영광을 보이면서 자기 것인 것 마냥 시험을 합니다.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시고 만세전에 계셨던 그분이고 그분이신데 그분이 그 입술로 마귀에게 입을 닫으라고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이미 갖추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산다고 하면은 6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100년을 살든 긴 터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둠 속에 갇힌
터널이라고 생각하면 어둠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거기 자그마하게 비치는 빛이 있더라도 그걸 보고 가면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쳐서 거기 빛을 바라보고 가면은 걸어가는 그 시간이 힘들지 몰라도, 왜냐하면 내 앞에 보이는 게 어둠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그 어둠보다 자그마하게 비치는 빛이 보이면은 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시간이 길더라도 끝은 평안이, 아니 지금 현재의 내 삶 속에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의 터널 속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둠의 터널에 조명 하나씩을 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으로 내가 먹고 그 말씀으로 터널에다가 빛을 하나씩 밝힙니다. 그러면 앞에 보이던 어둠이 조금씩 빛으로 밝혀지겠죠. 하나 달고 두 개 달고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면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것 같이 내 눈이 밝으면 몸이 성하고 눈이 어두우면 몸이 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싸우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평전의 왕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시지 않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선하신 뜻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참 뜻을 깨닫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부족한 존재이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의존하며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한없이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싸움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실족치도 낭망치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 쏟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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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